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또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껍질만 예수를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며 우리의 껍질만 의로운 길로 가겠다고 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여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실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진대 우리는 많은 죄악을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였다라고 나서니 참으로 우리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간과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의 그 영혼을 일깨우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오후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로마서 11장은 9장 10장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즉 9장이죠. 선택과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 10장이죠. 그 불순종을 논한 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울이 11장 서두에서 꺼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란 단호한 부정으로 주어집니다. 결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종말의 때,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25절과 26절에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11장 전체에 걸쳐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답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장의 내용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잘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리고 긍휼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11장이 지니고 있는 특이한 예언적 내용들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이 지니고 있는 예언적 내용 중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11장 25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90% 이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유대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즈음에 대대적인 민족적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을 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사야서 11장 12, 이거 예언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이사야서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33장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아멘. 이사야서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아멘. 에스겔서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1장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서 10장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스가랴서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말라기 3장 4절입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또 한 가지 특징의 예언적 내용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현재 이스라엘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선택된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남은 자는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유대인의 대회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에 언급된 11장의 예언적 내용들은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역사적 종말론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종말의 때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아주 끊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즉 이거는 25절에 나왔고 계시록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곧 바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6장 11절 각각 그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이며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민족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26장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님의 피신시키신 이야기죠. 아멘.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이 본서에서는 계속 불순종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떠난 민족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2장 17절에서 25절, 9장 30절에서 32절, 10장 13절과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을 그러면 먼저 보고 그 다음 내용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5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 교사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과 16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본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구약의 확고한 언약들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예상하고 바울은 본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고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성에서까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확실하게 설명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도약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이 1절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그가 본서신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단호한 부정의 표현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6절, 31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굳게 세우셨죠? 로마서 6장 2절과 15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7장 7절과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호한 답변을 할 때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리라고 확언하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24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지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신뢰로 바로 자신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바울 자신이야말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골수 유대인이었으며, 이건 고린도서 11장 22절과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자였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럼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며.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이죠.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하였죠.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이 실제로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상 바울과 함께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로 미뤄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셨음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일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다수이긴 하지만요. 오늘날도 역시 개혁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속하여 있으면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의 구원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구원 자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믿고 사람의 눈을 살피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14장 14절, 16절, 18절, 20절 말씀 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성경 한 구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를 행한다는 그 유명한 선지자,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기만 간신히 자기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 거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쪽 나라를 보는 눈을 가지고 저쪽 나라를 봐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입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면 했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다 받아들이실 그럴 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제 갈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며 맑은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저쪽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로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